오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패한 카톨릭 교회에 대한 마틴 루터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 16세기 종교 개혁은요, 사실 유럽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변화의 시기에는 또 엄청난 혼란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이 기존의 카톨릭을 지지하는 나라하고요, 새로운 개신교를 지지하는 나라로 갈라졌고, 이들 사이에는요 무수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구교와 신교 사이의 종교 전쟁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요, 유럽은요 치안이 불안해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서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다가오면 항상 강력한 영웅 왕이 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프랑스를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만듭니다. 이 루이 14세가 유럽 각지에 기술자를 데려왔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기술력을 높이고 또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키워서 해외 무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는 다른 유럽에 비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 루이 14세는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이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을 동원해서요, 성서로부터 도출한 정치학이라는 책에서요, 왕권의 특징을 4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첫째가 왕권은 신성하다입니다.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왔으니 그를 공격함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왕권은 과부장적이다. 아버지가 가정의 우두머리이듯 왕은 국가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셋째, 왕권은 절대적이다. 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넷째, 왕권은 합리적이다. 왕의 말은 최고의 이성과 지성을 소유한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좀 지나친 절대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왕의 존재를 절대시하는 이런 행동은 비단 루이 14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왕들은요, 자신들이 절대적인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통치자로서의 권위가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절대저라고 얘기하는 왕들의 삶의 실제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신의 대리인과 같은 절대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강조하는 왕일수록 실제 보면요, 넘치는 권력과 부로 온갖 사치와 타락에 빠진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왕들은 그것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포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신을 더 멋지고 대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자신을 과장하여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요, 저 정도 위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상식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종종 하시죠.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않는가라는 나름의 우리의 기준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이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민망한 죄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돔성에서 도망친 롯이요, 자신의 2딸과 관계하여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부인 비라와 관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요,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하여서 쌍둥이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거 좀 성경에서 숨겨줬으면 할 만큼 그런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사실 이런 부분들 설교하려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 뭐 성경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왜 그렇게 한번 관계를 하는데 꼭 아들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뭔가 허락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악을 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숨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가 쌍둥이를 낳는데 그 중에 베레스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이 혈통을 자랑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의 가문은요, 이 자랑스럽다라기보다는 정말 부끄러운 가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그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여인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기생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애를 낳든지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거 자세히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문이라고 한다면 뭔가 남들이 보기에 좀 대단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또 세상에 그 왕들이 자랑하는 그런 족보와 같은 그러한 족보를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족보의 내용은 없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보여주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요, 그러니까 포장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를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우리는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들보다는 낫다라고 하실 겁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이 오늘 우리 상식으로 보면 너무 황당한 죄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몰렉에게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동성연애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모, 고모, 숙모와 동침하는 자, 이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도덕적 상식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율법이란 말인가?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거룩하고 엄숙하고 뭔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도덕적으로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상식선으로 살기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왜 율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기록되어서 강조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살았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교류, 특별히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타락을 했어도요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 사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요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타락해서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사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제단 앞에서 기도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아이를요 남의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를 몰렉의 제단에 가갖고 불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 내 자식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사회는 그걸 바꿀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겠지요. 논의하겠지요. 이렇게까지 잔인한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다수의 사람들이요 환호하면서 박수를 친다면 어떨까요?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요 이러한 제약들을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고 아주 무수히 행해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믿음의 조상들의 정말 부끄럽고 타락된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제물로 드리면서 박수치는 곳에서는요 죄가 제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끄러운 죄를 통해서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의 심각성을 좀 깨달으라고 성경이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 지도자나 세상의 왕들은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은 죄 없는 깨끗한 존재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따르라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해할 것 없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요 그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하여서 아들을 낳는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의 시작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제 성인이 된 유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 히라와 친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영적, 도덕적 기준이 무너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는 그래도 우리는 거룩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쾌락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타락하는 거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유다의 기준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아들들이 타락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고 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뜻밖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요 죄로 인해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는요 즉각 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웬만한 죄로는요 생명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일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형이 이런 심판을 받았는데도요 동생 오난이 그 어떤 두려움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 여인이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으면요 남편의 동생이요 형수를 취하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게 해주는 것이 이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관례이지만 이 당시에는요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여인은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인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의 동생 오난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뭐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했다면 그것도 비난받을 일이지만 그래도 그건 욕망 먹고 끝날 일입니다. 근데 아직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쾌락은 즐기고요 의무는 하기 싫어서 꼼수를 두었습니다. 결국 그 행위로요 오난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요 두려워서 셋째 셀레가 어리다는 이유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는 사실 두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징계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보아야 됩니다.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징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징계 앞에 그냥 도망치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셋째 아들까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건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유다의 다말도 참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서도 시아버지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까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고요,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 꿈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저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요, 중년의 남자 여자들이요, 분명히 자기 남편과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인 없으면 바보라는 그런 얘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왜 결혼한 사람인데 왜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하느냐. 그만큼 불륜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손잡고 가는 모습만 봐도 부부인지 불륜인지 딱 분간이 된다는데요. 부부는 절대 손 안 잡고 간답니다. 나이 든 사람인데 손 잡고 가면 불륜이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과거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얘기를 못할 텐데요, 이제는요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말도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아버지는 창녀를 찾고 며느리는 창녀가 되어서 시아버지에게 다가가고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은 지금 오로지요 자신의 쾌락과 목적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판에서 정말 어떻게든지 돈 따보려고 눈이 벌게져 있는, 그래서 온갖 술수를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이들의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내 삶의 기준이 그래야만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는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다가 결국 나중에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걸 보고 죽이라고 하지만 며느리가 징표를 보내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 얘기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유다가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요. 이 정도까지 증거물이 나왔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제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예전엔 그래도 정치인들이요 자기가 뇌물 받은 게 증거가 드러나면 그래도 승복하고 인정하고 자기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요즘엔 좀 이상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나와도요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영상으로 보여도 온갖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를 내려놓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따져본다면 유다 역시요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면 유다도 이유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도장과 끈 지팡이 얼마 전에 내가 도난을 당했는데 이 며느리가 가져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또 끝까지요. 내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저거 내 거 아니다 라면서 다말 빨리 갖다 죽이라고 한다면요. 그 여인이 죽는 순간 모든 진실은 묻혀버릴 겁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유다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 증거물 앞에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유다의 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한 유다의 회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 모두는요,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분명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고 책임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은 도망가거나 숨기거나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죄는요,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요, 부끄러울 때, 어떤 부끄러움 앞이라도 하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이끌어내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죄가 많아?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워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만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 앞에서 부끄럽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죄 앞에서 무섭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신다 한다면, 부끄러운 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신앙 목자 아직 젊은 나이니까 나이 든 분보단 재질 날이 더 많겠죠. 네. 살면서 어떠한 제약 가운데 빠질더라도 그 젊은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은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약 가운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주께 다시 돌아오기를 결단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에 매여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